우리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되고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중생, 성화, 영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듯이 구원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과거형으로 중생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는 현재 진행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고, 그리고 구원 받을 것이다, 미래로 표현할 때는 영화 구원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물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중생은 기초를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고, 영화는 완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기로 표현하자면은 중생은 출발선이고 성화는 열심히 달리는 거고, 영화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워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것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생, 거듭나는 것, 이 출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고,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 무너지죠. 그렇다고 기초가 중요하다고 기초만 닦고 있으면 될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은 그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합니다. 신앙의 기초만 닦고 있지 말고. 그래서 중생 구원이 중요합니다.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초를 다 닦아놓은 다음에 건물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구원, 중생 이후에 성령님께 순종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모시면은 영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결승라인을 딱 통과해서 상을 받는 그 시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만 닦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기초가 제대로 안 닦아지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구원받은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이 중생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에서 성화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성화는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이루어가는데, 이거는 혼자만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회복되어가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삶, 성화, 이거는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10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죄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상실되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 삶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회복되어 가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께 다 회복을 시켰습니다만은, 우리의 실제 삶, 육신 입고 사는 이 삶에서는 이게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회복되어져 가고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관점이 달라가지고 해석이 달리고 그래서 말들이 여러 달리려고 표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면 구원받는 건 분명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 그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한 지체가 떨어져 독립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 수도 없고요, 제 기능도 발휘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팔 하나 딱 떨어져 있는데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 성화 되어져 가야 함과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다 교회이고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 거기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함께 이제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 교회로서 예수님을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 생명 공동체, 예수님의 이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이야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손 하나만 딱 떨어져 있어갖고는 재구시 못해요. 그리고 생명이 계속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고 죽잖아요. 썩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수님 몸, 또 하나님 거하실 성전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이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거룩한 이 삶을 살도록 서로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하고 돌아봐주고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혼자 있어 보십시오. 얼마 못 갑니다. 교회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교회를 무시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집에서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해 와도요, 그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을 갖고 하신 약속 가운데 이 교회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못 이겨요.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공격해봤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당하고만 계실 리가 없겠죠. 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함께 이 세워져가는 이게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 내 개인의 신앙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게 개인적으로도 성령에 순종하면서 이 생활을 잘 이루어가야 함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하시고요. 왜 우리가 이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느냐 하면은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밖에라든지 세상 문화든지 또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고 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은 약점이 무엇인가 아시고 그거를 방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약점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 보면은 돈을 좋아한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요, 밖에서 우리에게 죄짓도록 생각을 늘 집어넣어요. 이 시간도 말씀 못 듣도록 엉뚱한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딱 넣었어요. 그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룟 유다 사로잡았고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고 팔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욕심 있는 것을 격동시키고 그 욕심이 점점 자라나서 욕심이 사로잡히고 욕심이 장성하면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옵니다. 죄 짓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단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욕심도 죽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덥다 우리는 휴가도 갔죠. 휴가 여기 와갖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왔다가 하고 가시더라고요, 부부가. 나는 그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분 앉았다 간다.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종교의 행위처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거는 제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에게 아주 오셔갖고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드리려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 마음까지 못 들여다보니까 모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종교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사단이요, 참 이런 걸 많이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면서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바보상자라고 하는
텔레비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그게 잡고 있잖아요.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시간 다 뺏어가지고 텔레비 보고 인터넷 하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셔야 할 것이 사단이 그걸 사용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많이 시간도 뺏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악한 문화들이 얼마나 밀려들어오는지 모르면서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집에서 스크린은 다 없애버리는 거 있어요. 텔레비뿐만 아니라 싹 없애버리는. 쉽지 않잖아요. 애들도 있는 집안에는. 근데 싹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단의 이 방해의 요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요소를 안 없애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쉽지 않는 거죠. 그런 방해 요소가 있는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 방해 요소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게 사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면서 기도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한 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고 그 요소들 제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내 의지를 갖고 없애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텔레비 앞에 앉아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고 내가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께서는요 강제로 안 하십니다. 우리 의지는 누구도 간섭 못합니다.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의지를 반하여 강제적으로 안 하셔요. 내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의지까지 간섭할까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그냥 너부터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 딱 하면 그때 다 움직이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의지는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결정해서 오는 거고 안 오면 또 안 오는 거고 그러자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를 못 이기고 따라갈 수도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화 구원을 이루고 가기를 정말 들고 떨림으로 힘써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칼빈주의 그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한 분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좀 오해하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 부분 맞기도 해요. 맞는데 근데 오해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 이후 중생 이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요. 우리는 들은 것에서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해 구원의 관계를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달려가면서요, 옆에 지나가는 이쁜 아가씨 쳐다보기도 하고, 달려가면서 명품 보이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고, 달려가다가 금덩이가 보니까 그거 주우려고 이런다는 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사단의 유혹의 미끼들이 많은데 그걸 열심히 안 뛰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을 너무 우리 소홀히 여기고 뭘 감사도 많이 안 하기도 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4장 11절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겠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좀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이 철거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강야에 조금 묻힌 사람들이 1세대, 철거를 했던 세대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하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강야 같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이 강야 생활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가는데, 강야에 묻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요? 네. 있겠는가 보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6장 10장에는 참 경고인데,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한번 다듬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쉽게 아멘이 안 나옵니다만 이걸 아셔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학자들이 이게 해석하기에 좀 논란이 있어요. 좀 나눠지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렇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논란이 있어요. 일단 놔두고 우리가 이럴 가능성, 타락하여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들고 떨림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게 딱 돼 있다,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0장에 짐짓, 죄를, 이건 고의적으로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보면 새벽에요, 미성에 보면서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죽였지만 그거는 고의적이 아니고 실수로 아무런 오난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제도를 지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오난을 품고 아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하는 살인자예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짐짓 죄를 범했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이게 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도 있겠어요. 죄를 지어요. 안 지을 수 없다. 그건 또 표현은 그렇고, 안 지을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한 번 짓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죄들을, 여러 죄를 또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럼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 취소되고 천국 못 가고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이 취소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불완전하네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시기를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물론 회개라고 하는 생각에서 죄를 버리고 떠나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도 물론 함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이게 설명을 그렇지요. 이걸 더 세분화하여서 우리 각자의 사항들 통해서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을 거역하는, 또 해방하는 거 있어요. 성령 해방죄라고 표현되잖아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게 반복돼서 계속되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제어하고 죄들은 우리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성령 해방하는,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깨달을 수도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럼 용서 못 받죠. 성령님께서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걸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 구원받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제외하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할지 몰라도 그런 죄도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죄의 지었음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약속들이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죄와 싸우고 하는,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여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이 가능성,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요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타락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뭐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성령에게 순종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뭐 이런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계속 하면서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천국에 가면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죠. 방주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주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어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잖아요. 방주는 다 막혀요.
있고 문 닫혀 있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속 성령에 순종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가면은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에 순종하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충실히 하고 있으면은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은. 걱정할 것이 있다면 내가 성령님께 순종을 잘 하느냐,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걱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힘써 이루어 가야 되는데 13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러도 상관없이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 끊임없이 역사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이 성경의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걸어가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걸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내가 구원 걸어가게 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잘 따라가는 이거 우리의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하면 성화에 문제가 생겨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신부의 예복이요 오염되고 구멍나고 그 신부의 예복을 드레스를 입고 신랑 옆에 서기가 부끄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 상 받는 것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서 상 받는다, 영광 받는다 이건 별로 감이 안 잡히거나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영원히 우리가 입을 이 부활체에 입을 것이 영광이 아니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계속 있어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지푸라기가 불에서 겨우 건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돼 그런 구원 받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게 100년이 아닙니다. 천국에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남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 잘 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